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는 사람들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느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게으르고 꿈도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열심을 우리가 배워요.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식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뭔가 불이 있어야 인생을 잘 삽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저녁에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밥을 사주시는 분이 70대 중반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원로 장로님이시래. 근데 70대 중반이신데 아직도 일을 하신대요. 자영업을 하시면서 그분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지만 한 달에 그 70대 중반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버신대요. 그래가지고 매달 100만 원 정도 11조를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네 교회에 70 넘으신 분들 중에 11조를 100만 원 이상 하시는 분이 3분 계신대. 그 얘기를 듣는데 내게도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70대 중반에 한 돈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 열심히 식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냥 재밌대. 교회와 앉아있는 것도 재밌고 회사가 앉아있는 것도 재밌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시더라고.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는 날까지 가슴에 불이 식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순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안 쓰셔. 뭔 얘기만 하면 예, 아멘.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데 저녁 2번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 2번을 드리는데 새벽에는 조성춘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녁에는 대개 담임 목사가 해요. 근데 기운도 빠지고 힘도 들고 목만 자꾸 쉬고 그래서 부목사님들 하시라고 또 우리 박근진 목사님이나 박명식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하시라고 2분 보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잘 준비를 하셔서 하셨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전교인 수련회 가서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가 설교하는 교회 흔치 않은데 내가 기운 빠지고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러고서 이제 가만히 뒤에는 앉아있으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자꾸만 마음 가운데 그래도 기도회는 네가 해야 된다. 기도회인들은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힘들어도 하고 배고파도 하고 손해가 나도 하는 거예요. 첫날, 둘째 날 저녁에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셔. 그럴 때는 얘기합니다. 혹시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 방언의 은사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조금 더 빨리 아는 거야. 기도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가 제일 눈에 잘 보이는 은사니까 방언 받고 싶은 사람들 방언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틀 동안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방언 받으신 분들이 한 대부분 되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마인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수련회 끝나고 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순종하기를 잘했지. 그때 순종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고. 인생을 살면서 성령의 음성이 마음에 들릴 때 이거 억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그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련회 다 끝나고 났더니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열심도 있지만 순종할 줄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자기 격리, 자기 성찰. 하나님 앞에 그 큰 물고기 수확을 얻어가지고 다 돈 벌 생각만 할 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볼 줄 알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좀 많아져서 베드로처럼 믿다가 베드로처럼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거기 지나가신 게 아니라 거기 계신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자, 성경은요 단어 하나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병자들이 나올 때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온몸에 나병이 들렸대. 여러분, 나병, 문둥병, 한센시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병은 반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조그만 점이 생겨요, 몸에. 근데 이게 무슨 특징이 뭐냐면 냄새가 납니다. 이 악취가 나게 돼서 시체가 썩는 어떤 살 썩는 냄새가 그 점에서 계속 나면서 그게 뭐야 구더기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기어다니는 느낌이 있대요. 그런 느낌이 막 나고 냄새가 나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반점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커져.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기어다니는 것 같은데 이러야 돼. 악취가 나. 이런 조건이 다 맞아야 돼. 그러면서 이게 하나만 생겼는데 이 점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 점이 여러 군데 막 생기기 시작해. 이 나병이 걸리면요 100% 격리를 하는 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게 썩어 문드러지거든. 썩어 문드러지면서 눈썹이 빠져나가고 코가 삐뚤어져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아주 흉악하게 되거든요.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리고 나서는 결국 죽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닌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온 몸에라는 말은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병이 너무 깊어져서 암 환자로 말하면 이제 말기암이 된 거야.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 살려달라고 막 애를 써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겠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이대로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그 절박한 사람이 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참 감동을 하십니다. 아유, 어쩌면 저렇게 이쁘게 기도를 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서 완치 판정을 받아. 지금은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내주지만 그때는 제사장이 문둥병자들 완치 판정을 내줄 때니까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열심히 사시라고. 대신 내가 고쳤다고 소문은 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병든 자를 고치러 의사 선생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여러 사람에게 비추게 하시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병 고치느라고 그런 사역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가서 조용히 열심히 사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상인이 됐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얘기했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고 계셨다. 뭐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둥병. 참 힘든 병이죠. 요즘에는 문둥병자 거의 없습니다. 음성으로 다 바뀌면서 전염이 안 됩니다. 약이 개발이 돼서. 소록도 가보셨어요? 소록도 가본 사람? 그런데도 더러 가봐요. 그냥 관광 삼아서. 소록도에 가면 옛날 인체 실험하던 장소도 있고 거기 가면은 소록도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악수하자고 그럴까 봐 겁나. 전염될까 봐.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음성이라 전염은 안 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져요. 손목부터 아무것도 없어. 코도 삐뚤어지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 문둥병자들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었죠. 그 문둥병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하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인이었어요. 40년대 1904 일제시대에 북경대학을 졸업한 천재입니다. 함경남도 도청에서 공부하던 공무원이었는데 26살 나이에 문둥병에 걸려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점점 죽어갑니다. 그때는 소록도에 다 문둥병 환자 모이라고 격리. 그때 뭐 전국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걸어가지고 차를 안 태워주니까 걸어가지고서 그 전라남도 소록도까지 그 내려갈 때 그 사람이 소록도를 내려가면서 쓴 시가 전라도길이라는 시예요.
다른 말로 소록도 가는 길, 그런 시인데 제가 이 시를 읽다가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뿐이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도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먼 전라도길. 옛날에 이 시를 읽는데요,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 신을 벗었는데 발가락 하나가 또 없어지고 발가락 하나가 또 없어지고. 그렇게 문둥병에 걸려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포기하고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사람은 이게 아닌 거거든요. 낫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낫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온몸에 문둥병에 걸려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문둥병자들이 정상인 앞에 오면 돌을 던져가지고 문둥병자를 죽여도 무죄가 되는 그런 시대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이런 용기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아파.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아파.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너무 불편한 게 많아.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막 짜증이 나, 화가 나. 옛날에는 없던 또라이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야. 이 대한민국 아주 숭악해졌어요. 옛날에는 사람 때려 죽이면 다 남자가 때려 죽였어. 여자가 맞았고. 근데 여성 상위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맞아 죽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계신 거 아죠? 결혼할 때 힘센 여자랑 결혼하면 골치 아파. 이거 언제 주먹 날라올지 몰라. 얼마 전에 보니까 남자를 때려 죽인 여자가 있더만. 어떤 여자는요, 자기가 기운 딸린다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을 설득해서 같이 남편을 때려 죽였어. 무서운 세상이요. 얼마 전에 뉴스, 신문, 인터넷 이렇게 보는데 어떤 여자가 버스 앞에 앉아있더라니까. 그래서 왜 버스 앞에 앉아있냐고 봤더니 정거장이 아닌데 신호등에 버스가 서니까 자기 탄다고 문을 두드렸대. 기사 보고 문 열어달라고. 그 열어주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안 열어주지 당연히 기사가. 그랬더니 왜 안 열어주냐고. 열받아가지고 버스 앞을 가로막았어. 나 태우기 전에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서 있다가 다리 아프다고 거기에 주저앉았어 그냥. 나를 차라리. 그리고 버스 운전사가 얼마나 황당해.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에도 잡아갔다니까. 요새 별 또라이들이 한둘이 아니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질병이거든요. 병 걸린 거라고. 이게 몸에 이렇게 특별히 아프고 뭐 이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 검사해보면 여기도 많이 나와. 내가 은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교단에 물어봤더니 그냥 목사님들은 65세 은퇴거든요. 빠르면, 늦으면 70까지 합니다. 정년은 70인데 65세 자원 은퇴할 수 있어요. 더 빨리는 안 되냐고 그랬더니 공상 은퇴가 있대. 목회 30년 뒤로, 제가 올해가 30년째거든요. 30년 뒤로는 그 병원에 가가지고서 어디 아프다고 진단서 끊으면 된대. 그래 멀쩡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정신병원에 가면 된대. 거기 가가지고서 검사해보면 뭔가 나온대. 그러면 된대. 내가 또 검사해봤잖아. 내가 장애가 있더만. 강박장애가 있어 내가. 여러분 강박장애, 제가 그거 인정해요. 강박장애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은 내가 좀 괜찮아요. 근데 이 강박장애는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못 견뎌요. 시간을 어기는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이 원위치에 다 있어야 돼. 이게 조금만 틀어지잖아. 그러면 화가 나. 이거 못 견딥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는요, 젊은 때지, 그때는 강박에도 심할 때인 것 같아. 이 군화 닦는 구두약, 말표 구두약이 그 사물함에 다 넣었거든요. 이 구두약에 보면 말 한 마리가 찍혀 있어. 이 말의 머리가 3시 방향으로 가 있어야지. 이게 틀어지면 화가 나. 이게 강박장애예요. 이게 뭔가가 조금이라도 더 틀어지잖아. 화가 나. 이렇게 식탁에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이 늘 그렇게 오른쪽에 숟가락, 왼쪽에 젓가락이 있어요. 이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화가 나. 이런 게 다 장애거든요. 근데 문제는 장애라는 걸 못 느껴.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사람을 죽여도 죄라는 걸 못 느끼는 거야. 그게 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장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저는 예배당에 들어오면 뭐가 보이느냐면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 앞에 있는 책상이 있다고. 이게 펴져 있나 접혀 있나가 보여. 이게 펴져놓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꼭 그걸 접어야 시원해. 이걸 그냥 못 봐. 참 묘하지. 여러분 다니다 보면 뭐 물건도 떨어져 있고 조그만 종이라도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난 그걸 주워야 돼. 왜 안경까지 썼는데 그게 안 보이나 몰라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못 견뎌요. 저는 4층에 잘 안 올라갑니다. 4층에 부목사님하고 학원 있잖아요. 학원에 가면 책이 막 엉망이야. 내 눈에는 엉망이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정상이라고. 그게 화가 나. 부목사님들 계시는 사무실에 들어가면 내 눈에는 이게 다 틀렸어. 그럼 잔소리를 해야 돼.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가. 이게 장애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너도 검사하면 나와. 시작. 너도 검사하면 나와. 여러분 정상인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자, 그럴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이걸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장애가 있네요. 하나님 이거 고치고 싶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너 예수께 소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을 좀 쏟아놓고 얘기를 좀 하라는 게 하나님 앞에. 이 문둥병자가 이 용기를 낸 거예요. 이 보통 창피한 일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창피한 거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장애를 좀 고치고 싶습니다. 저래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날카로워지지 않고 예민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이게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제가 집에 누워있다가요 어느 날 뻘떡 일어나 나와. 왜? 교회 계단에 불 켜져 있는 것 같아. 와보면 불 켜졌어. 그러면 또 불 끄고 가야 돼. 12시 반 1시에. 여러분 이게요 병이라니까. 하나님 그 전기로 나오면 얼마나 나온다고. 에이씨 하루 더. 이게 이렇게 되는 데에는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냥 누우면 자.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야. 그게 걱정이 안 되나 봐. 근데 나는 그게 걱정이 된다고. 더러 여러분 이렇게 차 문을 잠그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다가 안 잠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매번 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장애예요. 나는 요즘에는요 안 잠갔으면 뭐 털어갈 것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 그리고 그냥 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언젠가는 순간 치매가 와서 집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핸드폰에 적어놓는다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자기 집 비밀번호 적으신 분들 많지. 이거 검사해봐야 된다니까. 안 적으신 분들은 강박장애 없는 분들이야. 이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강박장애는요 나만 힘들지 남을 힘들게 하진 않아. 근데 망상장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망상장애는 나는 힘들지 않은데 남들을 힘들게 해. 과대망상, 피해망상, 질투망상, 호남망상 이런 병들이거든요. 이 망상은 엄한 생각을 그렇게 해. 지가 제일 이쁜 줄 아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과대망상이야.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아니 그걸 왜 물어봐. 지가 제일 안 이쁜 걸 알아야지. 근데 꼭 그 얘기를 들어야 돼. 이게 과대망상이라니까. 이게 망상이라는 병은요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거짓말하게 한다니까. 부인이 누가 제일 이쁘냐고 물어보면 남편이 당연히 네가 제일 이쁘다고 그러지만 돌아서도 무슨 생각해. 저것이 언제 철드나 이런 생각 한다니까. 이게 망상이요. 피해망상이라는 건 뭐예요? 피해망상. 내가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 내가 늘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피해본 것 같고. 아니 저 사람은 나한테 가해자가 되지 않았다니까. 근데 가해자는 없는데 혼자 피해자야.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라니까. 이게 피해망상이거든요. 내가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뭐 버스 운전사가 문 안 열어. 난 그런 게 이게 병원에 가야 될 문제지 감옥에 가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병원에 가도 고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자, 그럴 때 내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인 줄 안다는 거지. 공황장애가 있잖아요. 무슨 강박장애, 불안장애, 무슨 망상장애. 공황장애라는 건 공포와 황당스러움이 합쳐진다는 게 공황이거든요. 공포, 왜 공포가 와요? 아직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 근데 일어날 것 같아.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가 되면요, 망가질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애가 학교를 가서 꼭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리고 불안해가지고 학교 앞에 가봐야 돼. 이게 공황장애. 손이 떨립니다. 저녁에 잠이 안 와. 지진이 날 것 같아가지고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곧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이게 돈이,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불안함이 계속. 이게 장애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미래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안함이 커지면 떨립니다. 잠도 안 와요. 이게 공황장애거든요.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상인 것 같은데 화병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 울증과 화병이 같이 있는 분노. 막 어제도 어디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밥 먹다 말고 막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남자가 소주 한 잔 들어가니까 막 마누라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니 이게 절제가, 이게요 감옥에 갈 일이 아니라 병든 거라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 분노가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부인이 미안해가지고서 나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저 사람이 조용해진대. 자기만 있으면 그렇게 소리를 나가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남자가 혼자 술 먹고 조용히 있더라고. 집에서 남편이 소리 질러서 하면 그냥 나가버려. 그럼 지 혼자 지푸레 꺾여. 괜히 옆에 있다가 소리만 더 커져. 이게 장애, 이게 병이 든 거예요. 이게 감옥에 갈 일이 아니라 고치야.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24시간이 밤이야. 매 우울해. 어두워지는. 이 중독도 여러 가지입니다. 무슨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니까. 빚 중독 있는 거 아세요? 빚을 갚으면 불안해. 빚이 있어야 편안해. 여러분 이거 무서운 중독이에요. 빚이 없어지면 왠지 불안해. 그래서 자꾸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늘려. 빚을, 그래야 내가 좀 사는 것 같은, 열심히 산 것 같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중독입니다. 쇼핑 중독. 쓸 것도 아니면서 뭔가를 사야 마음이 편해. 괜히 홈쇼핑 쳐다보고 뭐 쿠팡 이런 거 계속 검색하고 11분 계속 우리 보면 뭔가 사야 될 것 같은. 이것도 중독이야. 이것도 중독.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 얘기 하신다. 시작. 아니 한둘이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요 병이에요. 병. 편견도 병이라는 거 아세요? 한쪽으로 삐딱한 생각이 계속 심어지면 다른 생각이 아예 두르질 않아. 참 묘한 병들이 막. 여러분 이게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야. 하나님, 내가 사실은 쇼핑 중독입니다. 하나님 텔레비를 좀 그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안 보면 되잖아. 근데 이게 자꾸 보고 싶어져. 참 묘한 일이에요. 밤에 야식도 중독이라는 거 아세요? 왠지 먹어야 잠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살찔 걸 걱정하면서도 입으로 들어가. 참 묘한 일이라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까? 미래 사회에 대한 책을 한 권 봤더니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앞으로는 체중계와 냉장고를 연결할 거래요. 체중계 딱 올라갔는데 내가 69kg 가야 되는데 71kg가 됐잖아요. 그럼 저녁 9시가 되면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잠겨. 그래가지고 열고 싶어도 못 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있게 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냉장고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 몇 킬로인데? 이런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하여튼 이게 다 중독이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식욕이 좀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빛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강박 증상이, 이 망상이, 이런 게 좀 피해의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숨기고 아닌 척하고 살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고침받지 않아도 괜찮은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고 고쳐주지 않으시고는 주님의 손에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해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저께도 청년부 수련회 가 있는데, 근데 청년부 수련회 피곤한데 거기를 뭐러 가. 박명식 목사님이 잘하는데 그러고 있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늘 불편해. 그럴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가까운 줄 알았더니 2시간 반 걸려가서 밤이 돼가지고 비가 와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비 오는데 거기를 갔더니 기도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다 하나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저녁에 집에 오니까 12시가 훨씬 넘었어요. 근데 마음이 기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으면 그걸로 된다.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모건대학교,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여자아이 하나가 뇌사에 빠져 죽습니다. 죽어가니까 살려보려고 의사도 애쓰지만 식구들이 얼마나 기도해요. 근데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다. 뇌사 상태가 지속될 것 같다.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영혼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우리 딸 기증합니다. 그래서 딸의 생명을 포기하고 간을 뗐어요. 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간을 주겠다. 콩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딸 건강한 콩팥 나눠주겠다. 그래서 3사람에게 나눠주고 얼마 전에 갔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가 힘든 일이고 내가 배고픈 일이고 내가 손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제자인 거죠. 이 사람이 문둥병자였던 거죠.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죠. 그게 고쳐졌잖아요. 이 사람이 막 나가서 떠든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이 이 사람. 집으로 갔잖아요. 완치 판정 받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물어보겠죠. 어떤 일이, 누가 이렇게.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말은 안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와서 묻잖아요. 너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고쳐주신 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라고는 못하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부인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부인이 용기를 내서 교회를 나와서 내 마음을 너 예수께 소용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예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둘 치료가 되면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 변화된 아내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남편이 너 왜 그러는데? 너 옛날에 이게 그때 나 교회 다니고 나서 이런 게 좋아. 나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런 게 좋아. 나 생명나무 교회 나갔는데 이게 참 마음이 기뻐. 그러고 났더니 남편이 그래? 그러면서 나도 한번 가봐. 이게 문둥병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가 나 문둥병 고쳐졌다 이 자랑에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지요. 그의 생각이 변화된 거지요. 그의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지요. 이 변화를 가족이 아는 거예요. 이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때 하나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온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먼저 나왔다가 나중에 부인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부인이 먼저 나왔다가 나중에 남편이 나왔어요. 이 과정에 그것이 몇 개월이 걸렸든 1년이 걸렸든 5년이 걸렸든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의 냄새를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간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 문둥병자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이분이 나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소리 지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근데 향기를 어떻게 숨겨? 그의 삶이 달라진, 그의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달라졌는데 그걸 어떻게 숨겨요? 그의 변화를 남자가 느끼고 여자가 느끼고 아내 자식이 느끼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변화를 자식이 느껴봐요. 자식들이 예수 앞에 나오죠. 자식들이 변화되면서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이야기의 결론이 이런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예수 앞에 갔더니 그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다음에 와 좋다 이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변화를 바라다 보던 주변 사람들이 야, 이 부러움에 감탄을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앞에 나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증거죠. 오늘 우리도 많은 아픔과 많은 질병, 답답한 일들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게 숨겨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마다 1시간 또는 30분, 10분이라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주님이 들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즈음 되었을 때는 내 표정이 밝아져 있습니다. 내 언어가 달라져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달라졌어. 저기 뭔가 진짜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행복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며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달라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